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꿈꾸던 가나안 땅에 정작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느보산이라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휘둘러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 신명기 33장 말씀은 나이 80에서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자신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까지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이 모세가 축복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 마음이 어떠했을지 대충 짐작이 가지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했을까? 자식을 남겨두고 떠나는 아버지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하는 말씀을 남기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대목입니다. 모세는 요셉 지파를 위해서 하늘의 귀한 것들과 땅의 귀한 것들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하는 축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16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많은 복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이 어떻게 요셉의 자손들에게 임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라고 하면 아주 간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을 사용하지를 아니하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라고 표현을 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표현 대신에 듣는 사람이 잘 알 수 없는 가시떨기 나무에 계시던 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가시떨기 나무에 계시던 이 계신다라고 번역된 샤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잠깐 있다가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는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dwell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산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계시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거하시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계신다는 말하고 거하신다는 말하고 우리의 느낌상 더 오래 머무는 걸 말하는 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거하시던이라는 말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시떨기 나무의 가운데 계시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 지난번 성경 번역을 따라서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왜 하나님이라고 하면 간단할 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라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요, 모세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진하게, 가장 강렬하게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게 바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강렬한 체험이기 때문에 바로 그 표현을 사용하여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모세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널 때,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등등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는데, 그 중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그의 가슴 속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모습으로 아로 새겨져 있는 것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 많은 다른 하나님 체험 중에서 그렇게 강렬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넘어가기 힘든 봉우리에서 헐떡거리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다가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여러분, 모세 생애가 어떤지 다 아시죠? 그는 히브리 노예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우려하던 애굽의 왕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던 때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물이 새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아기를 그 안에 눕히고 갈대 숲 사이에 갖다 띄웠죠. 그리고 누이로 하여금 지켜보게 했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강가에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물에 던져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로 키우게 하셨죠. 그때부터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발전된 문물을 배우면서 애굽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몸속에 애굽 사람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저 노예 백성 이스라엘의 피가 흐른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나이가 40세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려다가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모든 게 들통이 나면서 그는 다 버리고 도망하는, 도피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가 간 곳은 기다리고 있는 건 모래바람밖에 없던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막막한 사막 같은 광야. 오갈 데 없던 그는 이드로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 집에 몸을 의탁했고 그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겠나 기대를 했겠지만 그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 보니 그에게 남은 것은 늙어가는 육신뿐이고 다 희망은 꺼져서 없어졌고, 그리고는 장인의 양떼를 몰고 그 척박한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거, 그거밖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닌,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게 다 사라져버린 그런 죽음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모세 인생의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봉우리에 매달려 헐떡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어느 날 양을 몰고 호렙산 근방을 지나고 있는데 흔하게 여기저기 있는 관목, 그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조금 타다가 다 사그라들어 재만 남아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타니까 그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 가까이로 접근하는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고, 의미가 없던 그의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생기고, 고목나무 같은 그의 인생에 새싹이 돋아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쓰러져 없어진 거나 진배 없던 그의 인생에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신 것이었어.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이 모세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날 이후 40년 동안 그는 애굽에 갔고 백성들을 인도해냈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향해 인솔하지 않았습니까? 그 40년이 힘들었지만 살아야 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가치 있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계시다가 그를 만나셨을까요? 왜 다른 나무가 아니었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들을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이 가시떨기나무가 가장 볼품없는 나무이기 때문이었다고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네라고 하는 나무는 그냥 메마른 광야 여기저기 관목같이 이렇게 자라는 건데, 목재로서의 가치도 없고 쓸모가 없어요. 불쏘시개 밖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 너의 인생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 너의 인생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고 불쏘시개나 할 이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 이걸 상징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이 가시떨기 나무가 쓸모가 없고 목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이 돌멩이로 혹은 나무로 깎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는데, 가시떨기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긴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을 만드는 재료는 아닌 것처럼, 지금 모세의 형편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광야에 버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더럽혀지지는 않은 채로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가 정결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볼품없는 나무에 임하셨습니다. 불붙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타는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모세에게 뭘 말씀합니까? 모세야, 너 나이 80에 늙은 육신밖에 남는 게 없고 너의 인생이야말로 가시떨기 나무처럼 보잘것없지만 내가 네 속에 임하기만 하면 너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세상을 밝히는 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나무 속에 나타난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면 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 이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조금 전까지는 거기 안 계셨는데 모세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갑자기 오신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미디안 광야에 첫 발을 들여놓던 그날부터 거기 오셔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그와 함께 계시다가 때가 됐을 때 손 내미시는 하나님, 그분도 여기 거주하셨구나. 나만이 광야에 거주하고 떠돌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도 여기서 거주하고 계셨던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잊혀지고, 그리고 많은 애굽의 부귀영화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 그분은 자신과 늘 거기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에 들어와 나이 80까지 나 홀로 여기서 고난당하는 줄 알았더니 그분도 여기 거주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나에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심으로 내 인생에 싹이 돋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너무 강하게 만났기 때문에 이제 120세가 되어서 세상 떠나기 직전이 되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모습이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 자손을 축복할 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왜 다른 지파에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요셉 지파에게만 이 독특한 표현, 모세의 가슴에 가장 귀하게 간직된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12지파의 조상이 된 그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야말로 그 역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 지파의 선조 아닙니까?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사랑받았지만 형님들이 그를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고,
여러분, 형님들, 가족들에게 팔린 사람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의롭고 선하게 살았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떨어져서 그 감옥에서 풀려날 희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래바람으로 고통받았다면, 요셉은 음습한 희망 없는 감옥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고난받았어요. 이 두 사람이 다 그 인생의 봉우리 넘기가 너무 어려워서 헐떡거리고 죽을 것 같은 그때, 모세도 하나님 만났고 요셉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어떻게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역시 손 내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지혜를 그에게 주셨고,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그는 그 감옥에서부터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가오는 흉년 가운데 애굽의 백성들을 살려낼 사명을 감당하게 되질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애굽 사람들도 살게 하고 그 가나안에 있던 가족들도 살아남도록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붙들고 당신의 110년 인생 중에 가장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질문했다면, 그는 그 깊은 감옥에서 날마다 고통받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손 내밀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그때 그 하나님 이야기를 요셉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한평생 쭉 살면서 봉우리를 넘고 또 넘고 지치고 쓰러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과정을 견딜 때 그 중에 어떤 순간, 인생의 전환점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그 하나님이 가슴속에 깊이 깊이 새겨져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그때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고 그 장면 속에 계시던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나름대로 봉우리를 넘고 헐떡거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정말 그 희망 없던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아마 저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때 그런 장면들을 잊을 수 없도록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자주 생각나면서 힘들 때마다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또 하루를 살도록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질문을 바꾸어서 당신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을 때 누가 도움이 되었고 누가 위로가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우선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없었을 거라고 다 대답할 겁니다. 부모님은 안 잡수시고 안 입으시고 생살이라도 깎아서 자식에게 먹일 만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돌보셨으니까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 가슴에 너무 진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배우자 잊을 수 없죠. 그리고 형제 자매, 같은 부모 피를 받은 형제 자매, 또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어떤 친구들, 날 가르치신 스승, 떠오르는 얼굴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고비고비 넘을 때마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잊을 수 없는 분으로 가슴 속에 그 자국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분들이 많은 가운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중에 가장 진한 모습으로 남아 계셔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지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조차도 연약해져서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늙지도 약해지시지도 않는 우리들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부모님조차도 우리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시지만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를 도울 수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생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 얼마를 더 사는 나의 인생, 그 산줄기를 여행하는 것과 같은 인생의 전 과정에서 당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가슴 속에 찍혀 있는 분은 누구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부모님을 주셨고 내게 소중한 배우자와 형제 자매와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인생에 어둡고 힘들 때마다 마치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그 가운데 계시다 손 내미시듯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은혜의 자국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른 걸 다 잊어도 그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의 장면들이 너무 진하게 남아있어서 마지막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셔야만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치매가 심한 할아버지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할머니도 자녀들도 같이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도 자식도 다 모르죠. 가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우리 앉아 있는데 당연히 저도 잘 모르시죠. 그냥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가족들의 눈에 눈물밖에 흐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앉아 있다가 할아버지, 제가 김은성 목사인데 이렇게 왔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가족도 몰라보시는 할아버지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면서 몸을 이렇게 자세를 고쳐 앉으려고 애를 쓰시면서 하나님이라고 아내가 기도해야지.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가족들이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저희 자식들 얼굴도 몰라보셔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펐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못 알아보시는데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구나. 이제는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 어르신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깊은 이 무의식의 바닥 속에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국이 얼마나 진하게 찍혀 있는지.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우리 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도 그 위에 쌓인 거 다 걷어내고 맨 밑에 찍혀 있는 인생의 한 장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진하게 마치 도장 찍힌 것처럼 남아 계시려면요, 지나가다 한 번 보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한 번 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낮에도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수십 년을 만나고 많은 사연이 얽히고 설키고 기쁨과 모든 걸 함께한 그런 분이 가슴 속에 깊이 남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부르고 밤에도 부르시길 바랍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확 들어오시는 순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셔야 되는 것이. 속상한 일도 많고 교회 생활하다가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일도 숱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남는 이유는 그 하나님과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영혼의 자국을 남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여러분, 매일 아침 눈 뜰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최후의 순간에도 우리의 기억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 초대받으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교회 가자든가 예수님을 믿자고 말하면 교인들이나 현실 교회의 여러 모습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랑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분으로 모시고 사는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나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에, 그 인생의 봉우리를 넘고 숨이 찰 때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